광야의 삶은 아름답구나. 우리 여성이 삽시다. 광야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아름다운 사람은 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께서 대충 짐작을 하겠죠. 아름다운 사람들이 머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예쁜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는 예쁘겠죠. 향기 나는 사람은 머무면 향기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 생각하면 어쩌니까 그늘도 없고 숲도 없고 풀도 없고 그냥 맹마른 사막을 건너와 같은 그런 광야입니다. 때로는 모래폭풍이 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감히 그 거리를 발바닥도 뜨겁고 온몸이 불타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밤에는 너무나 추워요. 너무나 춥기도 하고 살아온 짐승들의 때를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힘들다, 너무나 불안하다, 무섭다, 고통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아름답다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광야의 삶은 아름답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아름다울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불이든지 물이든지 뜨거운 햇빛이든지 추운 밤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광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 머물면서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집이 있고 거주지가 있고 일터가 있고 삶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광야의 나그네의 인생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나그네의 인생길, 광야에 머무는 이 삶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어떤 분은 넉넉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정의 속삭임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마치 폭풍과 비바람과 뜨거운 햇빛 속에 이렇게 살아왔던 광야 생활, 때로는 속고 속이며 살아가야 되고 싸움과 전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광야의 길, 험악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삶의 터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72주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이기가 있었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절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72년에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함께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창립 주일날 우리가 지금 이제 걷고 있는 광야 교회와 같은 아니면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이런 광야를 통과했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천국 가기 전에는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죄로부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인생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인생길,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인생길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80년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광야를 여전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길은 과연 어떠합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쓸쓸합니까? 애롭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내 안에 누리고 있다면 내가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이 허덕이고 삶의 관계가 좀 좋지 않고 가정도 인생사가 참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딱 두 글자 행복, 기쁨, 평안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누리게 돼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기가 막히는 축복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현장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찾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인생의 광야길, 우리 교회의 광야길, 우리 삶의 광야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무엇보다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은 아름다우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의 광야길이 아름다운 것처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이 광야길에서만 나타나는가?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어요? 광야길에서.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냥 천국으로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바로 천국 백성이죠. 그럼 우리는 그와 같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거예요. 천국에서. 왜요? 내가 옛날의 습관에 그대로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곳의 광야길,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행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둔전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야 좋다, 너무나 좋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때로는 목마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시달립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굉장히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넘쳐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상강이 요구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를 훈련시키고 있어. 아무개야, 너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아무개야, 너를 연단하고 있어. 왜 연단하신다고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나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라는 단어, 너가 아니라 나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둔전교회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왜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40년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쓴물이 변해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고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산막과 골짜기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매일 먹고 마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오냐면 풍성함. 하나님께서 적게 아니라 풍성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마실 때도 부족함으로써 하나님 물을 왜 이렇게 조금만 주셔요? 라고 하지 않고 풍성히 주었어요.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줄 때도 자기들 배부린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 같은 빈들에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데 너무나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4,000명과 5,000명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암말렉 같은 전투를 경험하게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영적 싸움을 경험하게 해요. 사단의 권세와 피터지게 싸우게 만드십니다. 그는 여기서 필요한 비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과 홀에 무엇이 있었어요?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의 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고 부모를 위해 중보하고 목회자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에서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생겼어요.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바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때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마음에도 정신적으로도 우리 영적으로도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에 지나갈지라도 가시밭에서 지나갈지라도 수많은 언덕길을 계속해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호위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며 함께 그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알고리로다.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하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린 사람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서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지키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것을 우리 인간으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힘들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오히려 죄를 알게 되고 죄에 죄가 더하게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과의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어요. 오늘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나의 죄가 이 교회 안에서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성막에서 바로 성막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씻겨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 가운데는 불기둥과 구름등이 함께 하였어요. 이것처럼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기가 막힌 축복, 험악한 광야이지만은 정말 어떤 위기가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광야이지만은 하나님은 기가 막힌 축복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다.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기가 막힌 축복. 기가 막힌 축복.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풍 가서 여러분 보물 찾기 가세요? 저는 보물 찾기 갔는데 별로 보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물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물 찾으기 위해서 쭉 훑어가는데 뒤에서 보물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지나왔던 곳에 내가 봤던 곳에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잘 찾아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풍하고 여러분들이 보물을 찾기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잘 찾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보물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필요한 보물을 다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물을 잘 찾는 분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만 보물을 찾지 못하는 분은 아직도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추어진 비밀을 여러분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 찾기를 통해서 잘 찾으시면
그래서 이 보물이 나의 것으로 삼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광야를 걷지 않는다면, 이 광야를 포기한다면, 이 광야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기가 막힌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지 못합니다. 그러죠. 어제 제가 우리 장모님의 아들 결혼식 가서 뷔페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결혼식에 참여하신 분은 뷔페에서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못 먹었을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혓바닥까지 깨물을 정도로 아주 맛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때요? 광야길을 걷는 자, 내가 광야의 삶에 동참하는 자, 내가 광야의 길을 늘 즐기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 같은 교회, 광야 같은 인생.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늘 바라보겠죠. 하나님 은혜를 늘 생각하겠죠. 그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했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육체가 연약할 때 치료의 은혜는 어디서 일합니까? 여기서 일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여기서.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을 주심을 어디서 느끼게 됩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어디? 광야길에서. 내가 걷고 있는 광야의 삶에서, 내가 이 터전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속상함으로 살아가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보물을 찾고 있어요. 보물을 찾아서 그것을 누구 거로 만듭니까? 나의 것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보물 찾을 때 모두가 동일합니다. 야! 보물 찾았다! 그런데 여러분 열어봤더니 뭐가 나오고요? 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나에게 왜 이렇게 꽝이라는 선물을 주실까요? 그리고 버립니다. 근데 버리는데 뒤에서 또 따라가면서 뭐합니까? 보물 찾았답니다. 꽝에서 버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합니다. 단지 기쁘지만은 또한 꽝이라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은 우리는 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꽝을 찾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보물을 취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꽝이 없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대입니다. 여기서 보물을 찾는 사람만이 누리게 됩니다. 보물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라보면서 나 안 찾아도 돼? 뭐 보물이 별 거겠어? 라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가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찾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광야의 삶은요 그냥 여러분이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는 산다. 그리고 번성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걷는데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 생각합니다. 저주스럽고 고통스럽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 힘들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 봄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서 씨만 뿌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겨울에 단단했던 그 땅을 갈고 엎어야 됩니다. 풀을 다 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료도 해야 되고 영양분도 충분히 채워서 엎어야 돼요. 그리고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툭도 만들어주고 어떻습니까? 비늘이도 덮어주고 그리고 촉촉하게 그 땅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나서 다 뿌렸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씨가 자라면 여러분 또 솎아줘야 되죠. 수많은 손길이 갑니다. 이것을 가리켜 삶의 고통이라고 느낍니다.
이것들 가지고 삶의 수고라 여깁니다. 때로는 이 씨가 자라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속상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속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상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는 무엇이 없어요? 열매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분명할 것은요, 광야의 끝에 사막이 이어져 있지만은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우리는 바라보면서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고통과 조zul스러운 길, 우리의 속상함과 상처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란 것입니다. 광야 위에 걷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 고통을 주고 때로 여러분을 좌절시킨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면 어떠며?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자녀들을 잘 보호하신다며요. 근데 왜 나에게 이 광야길에서 이렇게 물도 없게 하고 먹을 것도 없게 하고 기르게 세하게 하고 왜 이 광야길에서 상처를 주고 이 광야길에서 힘들게 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놓쳤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출애굽을 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강건함과 하나님 놀라운 복만 생각했는데 출애굽을 딱 걷자마자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 찾아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기쁨으로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시키고 나니까 즐거운 미리암의 노래와 함께 춤추면서 갔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쓴물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배고픔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어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전에 목마름의 길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는 것도 여러분의 조질스러운 삶이라고 말하고 또 있는 것도 내게 상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시달리고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이 정말 보기도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란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여건을 걷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힘으로 당연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광야길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든 광야길이 있고 어떤 분은 평탄한 길이 광야길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길은 무엇일까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힘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걷는다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근데 여기서 너희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어디를 향해? 축복의 땅을 향해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딱 보시면서 아무리 이 시험을 줘도 아무리 이 연단을 줘도 아무리 이런 과정을 훈련시켜도 너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나 없습니다. 그분의 축복도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축복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고 시험하고 좌절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과 생명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무엇을 걸어야 된다?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고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병 걸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돼요. 소풍 가서 내가 발견했잖아요. 야
보물 찾았다. 그 보물 치료의 강산일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이 여러분의 물질에 흥황할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애가 볼까요?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제 마음이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광야의 길에 두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렵지만은 이 광야는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이고 하나님 나에게 보물을 숨겨서 그 보물을 캐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깊고 깊은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전부 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들은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끼리 시비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겸손하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어요. 근데 그 연도는 짧은 연도가 아닙니다. 40년의 인생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오기 전 출애굽하기 전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 때 어떤 것을 기억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것은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다는 것이죠. 홍해를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직접 건너 보았습니다. 여러분 쓴물 단물에서 먹어보았고 메추라기를 먹어보았고 만나를 먹어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것도 마셔보았습니다.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구름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험했지만 그들은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이런 것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는 시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72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72년 1953년 2월 25일 날 이 교회가 3명의 성도를 통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의 건물보다도 집의 사랑방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가 벌써 72주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수많은 광야의 인생에 광야의 교회처럼 살아왔지만은 우리는 엄청난 72년 주간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도 배출했고 목회자도 여러 명 배출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각 한국에서 여러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에서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은 50여 명 성도 중에서 여전히 우리는 50여 명의 부흥되게 되고 50여 명이 또 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늘 유지하며 살아왔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갔을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다 해서 무조건 모두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란 것이죠. 출애굽을 시작해서 그들이 세례를 통해 깨끗함을 받았고, 내가 홍해에서 제사함을 받았고, 내가 다시 건너서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 교회 생활의 과정, 이 광야를 건너다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란 것이죠.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정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세대들이 60만 대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에 나왔던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제외하고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단 거예요. 신앙생활은 1세대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수를 받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수를 받아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천국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에 인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잘 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줍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을 줍니다. 절망과 상처와 힘든 내 가슴에 못자고 같은 모습 뺐지만 여전히 못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처럼 그 흔적이 남아있는 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십자가가 너무나 어려워서 쓰러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지쳐요. 이 발을 한 발도 내딛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데요. 이렇게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곳에 힘든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걷고 있다고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나요?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뭘까요? 다 저희가 봅시다. 시작. 낮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죠. 광야의 길은 축복이라 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아름답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광야에 있어 걸게 하신 것이 무엇이다고요? 첫 번째 낮추심, 두 번째 시험하심, 세 번째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있나 안 지키가 보겠다. 너희를 볼게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애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너희가 그대로 살고 있니?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니?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40년의 광야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나라를 갈 것 같아요? 몇 살에 갈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내려가서 오늘 저녁에 자매가 뿅 하고 하나님 나라 임해서 우리 주님이 따오면서 고생했다, 잘했다, 너 얼마나 수고했냐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하고 또 눈물이 닦고 뚝뚝 흘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아직 멀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기 전에. 근데 우리는 그 인생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어요. 우리는 걷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추신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낮추는 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 낮아짐이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높은 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낮아집니까? 완전히 낮아졌어요. 예수님은 낮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저도 읽어봤지만 낮아짐의 책이 있어요. 읽어보지 않았지만 더 낮아짐의 책이 있어요. 낮아졌는데 아예 안 낮아졌기 때문에 그 저자가 더 낮아짐의 책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낮았습니까? 더 낮아지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메고 내게 보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마음은 이거야.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교만을 싫어해요. 교만은 자기가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가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듣는 것보다 충고를 좋아하고, 자기 온전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렇지 않죠. 모든 밑에서 다 듣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신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란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삼는 것보다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우리는 늘 낮아짐으로써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그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신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들 연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다 알잖아요. 필요한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합니다 구하니까 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배고픈지 모르고 있을까요? 아십니다. 내가 목마른지 모르고 있을까요? 아십니다. 내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홍해를 열어주실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구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구할 때마다 주셨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나니까 홍해길이 열었어요. 구하고 나니까 쓴물에서 단물을 펴냈어요. 구하고 나니까 메추리가 내리고 만나가 내렸어요. 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요단강 위에서 말라서 밑에는 다 마늘 땅처럼 거하게 됐습니다. 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쓴물에서 단물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며칠에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추운데 어떻게 잠을 자요?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열사병 날 것 같아요. 구름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너무나 단단한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해요. 그래서 겸손함만이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함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다는 것은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단의 대명사는 교만입니다.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만 거예요. 가인이 넘어지고 만 거예요. 에서가 넘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높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영광 받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겸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주제를 알라. 너의 삶을 알라. 너의 위치를 알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은요,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의 이 엄청난 훈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험이었어요. 2절 말씀 다시 읽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모아서 시험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시험을 보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시험하셔요.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나를 시험합니다. 근데 시험은 꼭 뭐로 합니까? 그냥 보이지 않은 것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무사 통과하기인데. 근데 시험은 꼭 보인 것을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물질적인 것, 내 몸적인 것, 우리가 보이는 것, 내가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배고플 때 돌이 떨덩어리가 되게 하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겼습니까? 말씀을 이겼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오늘도 시험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내가 그럴듯하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장 볼까요? 로마서 3절과 4절 시작.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라.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다가와야 됩니까? 환난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그 믿음도 없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환난의 종교였어요. 핍박의 종교였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풍부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문화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참한 죽음을 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경험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랬더니 로마가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로마가. 그런데 불구하고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핍박과 이 환난 속에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과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인내와 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준다면 인내와 연단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광야의 삶에서 세 번째 이유, 우리가 걷는 축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요. 그 은혜를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그것에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만을 내게 보이시는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은 자기 방법, 자기의 의지, 세상의 그 모든 경험했던 것,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떡을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말씀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 누굴까요?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 누굴까요?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 연단하셔요. 그 연단을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광야, 여러분 연단하고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보호해 주셔요. 이 보호해 주신 것이 4대 나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이 40년 동안 내 유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난 오더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힘을 주십니다. 상처가 오더라도 상처를 이겨낼 수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을 이겨낼 수 힘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년 가운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뜨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7절에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머리에 솟아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솟아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을 돌을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을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훈련과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나에게 왜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고난을 뚫고 나간 뒤에 하나님의 축복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광야 같은 교회,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들어요. 광야는 너무나 복잡해요. 광야는 나에게 너무나 버거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는 아름답습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